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 이어서요, 사무엘상입니다. 9장 1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419쪽에 428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419쪽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4절 함께 읽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여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찾지 못하고 사울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한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울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다.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이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신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일상의 삶에서 간섭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참 중요한 내용이어서요.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내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 특별한 일을 통해서도 찾아오시지만 대부분은 언제 찾아오시느냐 하면 일상적인 일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참 우연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통해서 자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섭리한다는 것이 뭔가? 그것을 알기 쉽게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런데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나귀를 잃었습니다.
짐승이 집에 나가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 당시에 일상적인 일인데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찾으러 나갔는데 금방 찾지 못하는 것도 일상입니다. 그래서 며칠씩 찾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유난히 그날은 찾기가 어려워서 돌아다니다가 사울과 사완이 사무엘이 있는 동네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종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마을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가 있다. 그분에게 물어보면 나귀를 찾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 사완의 마음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우연한 일이죠.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종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성품으로 보았을 때 선지자에게 드릴 만한 예물이 없었다면 사무엘을 만나러 가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데 우연찮게도 종이 은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사울의 사활의 주머니를 보니까 은전을 가지고 있어서 사울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갔느냐 하면 그래?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사무엘을 만나러 가보자. 그렇게 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그냥 이렇게 쭉 보시면 그냥 일상적인 일들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곳까지 갔다는 것은 우연히 된 일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사무엘을 찾기 위해서 사울의 종이 여기 사무엘이 살고 있습니다 이야기했던 것도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하고 길을 나서는데 처녀들이 우물물을 기르러 오는데 그 처녀에게 이야기를 하고 물어보았더니 우연히 물어본 거죠. 그런데 너무 좋은 소식을 주는데 사무엘이 지금 방금 여기 왔다는 거예요. 너희 앞서 행했으니까 지금 따라가면 음식을 축사하고 밥을 먹기 전에 사무엘을 만날 수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연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네. 좋은 일이 있구나. 사울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이 우연한 일이고 일상적인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땐 그렇습니다. 우연한 일인 것 같아요. 만난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 가운데 벌어졌던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참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우연한 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과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 우리가 14절까지 읽었는데요.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그대로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PPT로도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나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16절에 이야기를 하시죠?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사무엘 너에게 보낼 것이다. 사울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은 그냥 일상적인 일이고 우연한 일인데 하나님의 관점을 딱 설명을 해주시는데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는데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상과 우연으로 보여지는 상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사무엘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와 같습니다. 사울은 3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일상적으로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나귀를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미리 보고 계세요. 섭리라는 영어가 프로비던스인데 미리
비던스는 비디오거든요. 오디오는 듣는 거고 비디오는 보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이 미리 보고 계시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고 계시는데 그냥 미리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내일 일어난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업처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은 미리 다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섭리하신다는 것이고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울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나귀를 찾기 위해서 온데간데를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사무엘이 살고 있는 동네까지 찾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그렇게 오게 될 것을 아셨습니까? 아니면 사울이 사무엘이 있는 동네까지 오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사울의 성격을 잘 알아요. 예의 바르고 돈이 없으면 돌아갈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주머니에 우연처럼 보이는 은잔을 준비시키시는 거고 그 은잔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사무엘을 찾도록 그렇게 일을 이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걸어가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개입하시고 선하고 인자하신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 성도님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아합 왕을 잘 아실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 중에 하나가 아합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합 왕이 자꾸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지 못하셔서 내가 너를 향한 뜻이 있는데 너가 길르앗 라모 전투에 나가서 반드시 죽을 거야. 하나님은 아합이 돌아오기를 원하죠. 회개하면요 분명히 용서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합의 이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자꾸 놓치고 또 놓치고 또 놓치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열매를 맺는데 악의 열매만 계속 맺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버리고 그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이런 일을 자꾸만 하니까 주님이 악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길르앗 라모 전투에서 죽을 거야. 일부러 선지자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라고요. 근데 아합은 오히려 주위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줄 겁니다. 백전백승입니다. 나가만 보세요. 그러면 승리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종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꾸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마음이 찜찜하니까 미가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은 죽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합이 전쟁을 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찜찜하니까 자기 스스로 계획을 짜는데 어떤 계획을 짜느냐? 여러분 열왕기상 22장 30절인데요. 나올 겁니다. 우리 한번 나오면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찜찜해가지고 꾀를 내는데 열왕기상 22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진 않았는데 찜찜하니까 꾀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섭리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여호사밧 왕에게만 왕복을 입히고 당신이 하나님이 사랑받는 종이니까 당신은
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복을 입고 나가세요. 그리고 나는 왕인데 왕복을 입지 않고 군사의 옷 아니면 대장의 옷을 입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전쟁터를 나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을 하시죠? 34절에서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그냥 군인 중에 한 사람으로 병거를 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에요. 무심코 화살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쏘았는데 그 화살이 어디에 가서 맞았다 그래요? 솔기에 가서 맞았다 그래요. 여러분, 군복을 통으로 짜는 게 아닙니다. 군복을요, 가슴 쪽 짜고 어깨 쪽 짜고요, 팔 쪽을 짜고 이 배 쪽을 짜고 그리고 이 허벅지 쪽을 짭니다. 그리고 그 군복 사이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으로 이렇게 줄을 매놔요. 그렇게 해가지고 군복 일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구멍이 솔기예요. 우연히 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디를 맞히세요? 그 솔기를 맞히는 거예요. 치명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차를 빼가지고 빨리 도망을 가서 치료를 하자 그러는데 그날의 전쟁이 너무 맹렬하니까 아합 왕이 어쩔 수 없이 끝까지 싸웠는데, 여러분 열심히 저녁까지 싸웠는데 무엇으로 죽었는지 아십니까? 화살에 맞아 죽은 게 아니고 과다 출혈로 아합 왕이 죽게 됩니다. 화살은 치명상은 아닌데 우연한 일들이 마구 겹쳤습니다. 그 결과 미가야가 했던 말씀대로 아합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섭리하신 하나님이고 내 삶의 일상적이고 우연적인 모든 일들, 큰일처럼 보이는 일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3주 전이죠. 주수로 따지면 3주 전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재정적으로 막 그렇게 너무 풍요롭다? 뭐 그건 아닙니다만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성도님들이 선교헌금 작정하신 것들 여러 가지들을 다 넉넉함을 주셨습니다. 당회원들 또 안수 집사님과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 재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썩는다. 썩지 않도록 이 재물을 흘려보내자.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께서 목사님께서 좀 기도해 보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마음도 너무 기쁘고 감격도 되고 우리 교회가 넉넉한 그릇이 되어지는 이 시발점 가운데 하나님이 좀 잘 역사해 주시면 좋겠다. 도와드릴 분들은 많아요. 근데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연찮은 일들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사람들을 만나서 돕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성도님들께도 부탁드렸습니다. 혹시 도우실 만한 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연결되어지면 교회가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아는 도울 분들 많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정기회를 참석을 했는데요. 홍천에 있는 노일교회 10여 년 전에 교회 짓다가 시골교회 성도님들 20명인데 재정적으로도 힘도 없고 여러 가지 힘이 없으니까 교회를 짓다가 말았어요.
그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몇 년 전부터 평양로의 교회들 중에 몇 교회가, 홍대 새 교회를 비롯한 몇 교회가 얼마씩을 내서 교회를 지금 거의 다 짓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번 노회 때 우리 교회에서 도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마지막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한 부분이 남았는데, 그 어떤 아시는 장로님께서 재료값 받지 않고 그냥 내가 다 해드릴 테니까 재료값 800만 원만 교회에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 노일교회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감사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 우리 평양로의 모든 노회원들, 교회 분들에게 부탁을 하시면서 한 구자 100만 원씩만 8교회가 도와주시면 이 모든 것들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라고 하시는구나. 오는 길에 원로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좋겠다. 한 자매를 우연히 알게 됐어요. 나이는 33살. 유방암으로 몇 년 전 고생을 하다가 이젠 다 전이가 됐어요. 뇌까지 전이가 돼서 수술도 받을 수 없는 상황. 그 가정에 대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남편이 사별을 하시고 그 딸 하나 데리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유방암이 이젠 다 전이가 돼서 걷지를 못하세요. 이틀 전에 병원에서 그냥 나가야 되겠다고. 수술도 안 되는 거예요. 뇌 수술도 안 되고. 휠체어 하나 하려면 25만 원 빌려 돈이 들고.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주시지? 해야겠다. 기독신문을 읽다가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으신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가셨다가 뭐가 좀 안 맞았나 봐요. 한 3년 사역하시고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상가 건물이죠. 매달 임대료가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가난해지고 이제는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목사님이 할 수 없이 일용직으로 나가서 일을 하시다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기독신문에 광고가 나왔는데, 기사로 나왔는데 그 기사를 읽다가 아, 너무 안 되셨다. 도와드려야겠다. 원로 목사님께서 태국 치앙마이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기가 이번에 이응혜 선교사도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복음의 삼각지대다. 미얀마, 태국, 거기를 비롯해서 북한 사람들이 그 루트를 통해서 한국으로 귀환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제 마음적으로도 북한에 대한 선교가 늘 마음에 있거든요. 북한을 돕고 싶은 마음. 그래서 제가 꼭 축도할 때마다 북한의 지하교회를 꼭 축도를 합니다. 북한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예전에 모퉁이들 선교회 한 목사님과 교제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북한 선교를 위해서 정말 20년 가까이를 공안에게 잡혀서 고문을 당하시고 쫓겨나시고 했던 목사님을 제가 아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에 한번 모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다. 북한 선교도 우리 교회가 도우면서. 근데 그 목사님 미국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은 안 되나?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지?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틀 전에 미국에서 귀국을 하신대요. 그리고 2주 동안 자가격리 하시고 나온 날이 언제냐? 제가 집회 요청을 했던 11월 5일 금요일입니다. 그날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이거 지금 다 정한 건 아닙니다.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뭐 상의를 해서 될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지만,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죠? 이런 방식으로 섭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있는 삶의 형태가 뭐예요?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내 삶을 개입하시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아멘. 기도는 그렇습니다. 말씀은 내가 성장해 가는 일에 꼭 중요해요. 말씀을 읽으면 좁은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고생의 길을 가게 하세요.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길을 가게 하시거든요. 근데 기도는요, 성령의 개입하심을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성령이 들어오면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미련하게 안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걸 알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해서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죽을 길인 줄 알았거든요. 우리가 뿌리는 씨가 작은 씨예요. 몇백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저는 그 씨앗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넉넉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마중물이고 종자기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왜 만나게 하셨어요? 왜 예각교회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좋은 교회를 주셨습니까? 왜 이 지역사회에 살게 하셨습니까? 왜 동역자들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요. 여러분, 히스기야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히스기야를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은 답을 주셨습니다. 아합왕과 비슷하게 주셨어요. 히스기야가 아파 눕게 되었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당신은 지금 병들었는데 죽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죽을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아합은 자기 꾀를 내죠. 히스기야는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 삶을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히스기야처럼 위대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말씀대로 세우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 죽으면 너무 허망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개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 됐던 선인이 됐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내가 너 15년 생명 연장시켜 줄게. 치유받아라. 그리고 마음껏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를 그대로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운명론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지 운명으로 우리를 몰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들었던 누나에 대한 이야기, 제가 알고 있는 성도에 똑같았거든요. 렌트비를 낼 게 없어요. 매달 렌트비가 들어 렌트비를 못 내요. 전기세 나오는데 전기세도 못 내요. 애들 밥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공과금 딱 들고 성전에 가서 기도 딱 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거니까 300불이라고 받으라고. 100불이니까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하고 하시는 걸 깨달으니까요.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직업도 연결이 되고 힘들죠. 물론 어려운 직업이죠. 하루에 2잡, 3잡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줘. 지금은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진짜로 믿으면 진짜로 믿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환난과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연한 일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연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연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그럼 왜 우리에게 코로나19를 주셨습니까? 왜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는 것이 왜 힘들고 어렵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영적 분별력을 주시는데 왜 예배드리는 거 불편하게 하셨을까? 혹시 내가 드려지는 가정의 예배 가운데 직장 속에서의 삶 속에서의 내 실제적인 삶의 예배, 산 예물,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 의와 의를 위해서 사사로운 모든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짜 이 한 몸 바쳐서 아깝죠. 내 시간도 아깝고 내 열정도 아깝고 내 모든 것들이 아까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살지 않아서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닌가? 왜 이 어려움을 왜 주셨지? 작년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교회에 주중에 어떤 젊은 집사가 아들, 딸을 데리고 교회 본당에 왔더래요. 그리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제 교회가 이제 조금 컸는데 교사들 오고 그러면 아이들이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주일학교 예배를 아예 스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 있으니까 교회를 엄마 아빠가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이 뭐냐면 애들 데리고 낮에라도 지나가는 길에 교회 들려가지고 기도하고 가야겠다. 그리고 울고불고 기도를 한 거예요. 저는 그 아이들이 그 엄마의 모습을 봤을 때 그냥 자연스러운 신앙의 전수 아닙니까? 그때는 모르죠.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야, 우리 엄마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데 믿음 지키려고 평일날 저렇게 와서 울며 긴도 기도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우리 엄마가 왜 울었는지 몰랐는데 알게 되는 거죠. 잘 됐다. 아이, 코로나19 잘 됐다. 아이, 부담되고 힘들었는데 이 김에 온라인 예배 파자마 입고 그냥 잘 됐다. 진짜 우리가 그럽니까? 아니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라면 내가 오늘 하루 예배자의 삶으로 살지 않으면 히스기야의 기도 열매는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영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사람으로 육신의 것을 신고 계속해서 살아가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응답 안 하시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오늘 하루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그냥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풍요면 풍요를, 어려움이면 어려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뭔지를 아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고백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성교 헌금 도둑 맞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강도의 위험과 물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감사한 건 뭐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데도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은 거예요.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아, 나 믿음 지키게 해주셨네,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말씀, 기도, 성도님들 이 가을에 제가 이런 말씀 전하면서 성도님도 얼마나 부담될까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살 길은 회개 그리고 말씀의 칼로 나의 육신의 그 소욕은 다 잘라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섭리의 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 안 되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큰 돈일 것 같아요. 한 500만 원이 되는 돈을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썩을 텐데, 성도님들이 작정하고 하신 헌금들을 필요한 자들에게 자꾸 흘려보내면, 전도서에는 말씀 그래야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물에다가 던져라. 그러면 그것이 돌아올 것인데, 우리 교회가 육신의 것을 지금 심으면 안 되잖아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보고 복 받을 텐데요. 성도님들이 그런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주신 헌금이 이렇게 안정적이 되어져서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흘려보내고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어떤 일을 저희들한테 주실지 모르겠지만, 고난이면 기도로 뛰어넘고, 풍요면 만나 쌓아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통해 자녀들도 세워주실 거고요, 가정도 세워주실 거고, 성도님들 반드시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만 나는 세상 가운데 신앙이 이렇지 기쁨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 하나님 만나야죠. 성도님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썩어져가는 미날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흙으로 덮으실 때 그 흙에 들어가 몸부림치시면서 열매 맺고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